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함께 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제가 한 5년 전에 한 5, 6년 전에 그 파나마에 갔었는데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저녁에 가자 그래요. 어디요? 그러니까 씻으러 가재요. 그때 이제 그 밀림 입구에 있는 그 마을이었는데, 제가 갔을 그때는 그 위성 TV도 달고 전기도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10년 전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깜깜한 그런 도시였는데, 그런 동네였는데, 가자 그러게 씻으러 가자. 어디 샤워 시설이 있는 줄 알고 따라갔더니만 강에 가서 벗어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목욕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밤에 벗고 이렇게 샤워를 하고 씻고 목욕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게 교회 이빼띠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숙박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교회를 쪽으로 오는데 동네를 지나오는데 이제 그 집 사이를 지나오는데 어디서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소리가 난다고 이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는 집이라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은 해먹을 이렇게 자거든요. 해먹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 가족이 슬퍼서 우는데, 이제 거기서 잠깐 있다가 나와서 이제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분을, 그 돌아가신 분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할머니였는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3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얼굴은 완전히 할머니처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 하시는데 보니까, 원래 이빼띠 교회에 좀 나오던 아이였는데 시집을 이제 다른 지역에 갔다가, 그 민족들은 아직도 이제 좀 아프고 많이 아프고 이러면 그냥 돌려보내버린대요. 집으로, 친정으로. 그래서 아파서 쫓겨왔다는 거예요. 쫓겨와가지고 집에 있는데 병원 가면 나을 수 있는 별것 아닌 병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만약에 주술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술사가 와가지고 주술을 막 걸었는데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그 전에 교회 나오고 또 복음을 받았던 그런 친구니까 선교사님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거기는 아직도 주술사들이 이 부족 이제 그 건방에 그들이 사는 마을 어귀에 이제 지역마다 가서 주술을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제 악한 영들이 못 들어오도록.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제 우리 지난 그 유목사님 설교 때도 이제 파나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아직도 그런 현장이 많아요. 근데 분명히 그런데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술사가 어떨 때는 옛날 우리 조선 시대에 인형에 막 바늘 꽂고 이랬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는데 사람이 아프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악령의 역사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선명 씨가 사람을 딱 보면 알아보고, 또 무당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막 이야기하듯이
분명히 악령의 역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악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데, 오히려 신자들조차도 이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무당이 역사하고 그런 막 저주 이런 것들은 두려워하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사실 안 믿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나니까 귀신 들린 그러한 딸을 둔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엎드리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헬라인이고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의 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그 틀을 깨려고 하신 거겠죠. 아니면 또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개의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음식이 있으면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그 다음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내가 지금 우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지 이방인들을 먼저 전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냐,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좀 달라, 그거라도 나는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이 믿음을 보고 너무나 예수님이 이제 은혜를 받으시고 이야기하죠.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근데 이 말만 듣고 여인이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아이에게 붙었던 그 귀신이 떠나갔던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나왔어요.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둔 백부장이 나오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내가 부활을 부를 때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내 말을 그렇게 듣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아이는 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갔더니 아이가 나아 있어요. 그래서 언제 나았냐라고 물으니까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말씀을 붙잡는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일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지옥의 권세를 멸하시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오늘 믿는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천사들이 동원되어지죠. 흑암이 꺾이는 역사, 이 모든 역사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미국에 있더라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순아 성도님 아들이 이제 오늘 입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춘천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이순아 성도님이 25세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군대를 가는데 자기 마음에 늘 이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대견한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장남 노릇을 이렇게 톡톡히 했는데 아들이 간다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염려도 생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토요일 날 이제 좀 만나려고 연락을 했더니 아들이 이제 왜 만나냐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만나질 못했는데 이제 엄마 마음은 이제 아들이 군대 간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슬픈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오늘 기도하시면 자식이 저 멀리 있지만 성도님이 따라다니면서 아들을 케어해 준다 한들 무슨 능력이 있냐.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만큼 해줄 수 없었지 않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기도다.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24시 들어가는 거다. 아들을 보내놓고 눈앞에 아들이 있을 때는 사실 기도가 많이 안 나왔을 거다. 근데 이제 눈에 없기 때문에 많이 생각나고 할 텐데 그럴 때마다 기도해라.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왜냐?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이신 천군 천사가 오늘도 그 현장에 파송되어져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념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두로와 시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유대인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두로와 시돈에게 가서 내가 복음 전했으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은 개와 돼지처럼 취급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그들도 알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내게 말을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여인이 이념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로 지역에 갔다는 것은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방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죠. 예수님이 이 이념을 깨기 위해서 하신 비유가 바로 사마리아인 비유 아닙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대제사장이 지나가면서도 쳐다보지 않고 살려주지 않고 한 사람이 이제 강도를 당해서 쓰러졌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 데려놓고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비용까지 지불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념을 초월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들, 어떤 민족의식, 또 어떤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한 민족이고 한 국가입니다. 올라가면 하나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죽고 그거보다 조금 내려오면은 노아로부터 다 시작되어진 겁니다. 다 하나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선민의식에 유대인만큼 선민의식이 강한 게 또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백의 민족 이래가지고 뭐 혈통 찾고 가문 찾고 그러는데요. 사실 올라가 보면은 우리나라도 혼혈 민족입니다. 애들 엉덩이에 있는 몽고 반점, 그게 몽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피가 섞여 있어서 나온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섞여 있는데 유대인들도 보면요 다 섞여 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미 사마리아인들이
그 혼혈되어졌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정통 유대인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워낙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그랬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이 선민의식 다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 이념을 초월해서 갖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나왔을 때에 귀신 들린 딸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를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미래를 초월하는 믿음이죠. 이스라엘은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자기들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러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린 민족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흩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똘똘 뭉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전쟁을 통해서 흩으셨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요 똘똘 뭉쳐가지고 구교, 신교 이래가지고 막 뭉쳐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흩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정말 노예로 갈 거냐, 아니면 해방되어진 자유를 누릴 거냐, 아니면 포로로 갈 거냐, 진짜 해방이 되어진 축복을 누릴 거냐, 아니면 속국이 되어져서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닐 거냐, 아니면 해방되어진 이 자유를 누릴 거냐, 또 나라 없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정말 복음 누리며 가족과 함께 살 것이냐. 그건 뭐냐? 바로 전도와 선교, 제자 키우는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후대를 키우고 제자를 키우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방향을 맞추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는 미래 재앙을 막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보장되어진 그러한 미래의 축복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딸이 치유되어지고 또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우리가 이념에 딱 사로잡혀서 전도와 선교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누가 고난을 당하냐? 우리 후대 자녀들이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초월하는 그 믿음, 정말 후대를 키우고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지만 50년 후, 100년 후를 바라보며 하나 RUTC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후대를 세우고 시대를 치유하고 그걸 바탕으로 237 나라 살리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남기고 가자라는 거예요. 이 미래를 초월하는 믿음,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우리의 기도할 때에 꼭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정말 서밋으로 가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리는 낮고 위치는 낮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도 줄 수 없는 이 답을 가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서밋이죠. 우리가 어떤 자리가 높아서 그래서 복음 전하기는 사실 쉬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복음이 안 들어가요. 정확한 제자는 나올 수 없습니다. 저도 직장에 어떤 분이 직장에 들어가서 부하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직장 예배로 몇 번 가보기도 하고 또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제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치 보면서 와서 앉아있고 그리고 직장 상사가 시켜서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제자는 이렇게 자리는 위치는 낮을지언정 정말 이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진짜 제자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자녀들이 위치와 상관없이 아무도 줄 수 없는 이 복음이라는 답을 가지고 그 답을 전달하는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를 두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결국 이념을 뛰어넘었고 미래를 뛰어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졌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영적 서밋으로 우리 자녀들을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가지만 하나님의 아직 응답 안 되어진 기도는 남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심어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이순아 성도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당신이 자녀를 위해서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없다. 뭘 위해서 기도하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당신이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남기는 건 기도다. 우리 성도님이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정받는다면 성도님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녀들이 성도님 볼 때 우리 엄마 정말 착하고 우리 엄마 정말 우리 자녀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기억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은 뭐냐? 기도하는 엄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요 며칠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정말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떤 바르게 하고 고치고 수정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이전에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사실 말로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파송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뭐야 되냐?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 이전에 미리 응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념을 초월하고 미래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 가진 자, 영적 세계를 아는 자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그런 힘이 있다 말씀했잖아요. 의인의 간구하는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할 수 있다면 다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후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어떤 현장에 있더라도 괜찮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한 날도 모든 것 앞에 기도로 응답 드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